역대하 14장 1절로 8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이죠.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피해 역사이죠. 부족과 부족이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웁니다. 가족과 가족끼리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죠. 한 이익단체가 다른 이익단체와 싸웁니다. 싸우는데 무섭게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미치죠. 서로 죽고 죽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죠.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죠.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져 가죠. 사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성경은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문제이죠. 야고보서 4장 1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 이권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말하죠. 남이야 어찌 되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항상 전쟁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불안한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바닥이 나는 평안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폭풍 같은 외부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죠. 이 평안을 갖고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편함은 있으나 평안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또 만족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하죠.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다 채워진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샬롬이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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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일 놈 죽일 놈 그러잖아요.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 삶의 구석구석 골고루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를 도우시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은 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평화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깨졌으니 평화를 회복하려면 죄값을 치르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담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다투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배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는 가인 보세요. 가인. 하나님이 예물과 자신을 거부하니까 가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열되고 싸운다면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늘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향기가 풍겨나오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늘 평안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 강력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통치 초기 10년 동안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사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가대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아멘.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야죠. 구역장 강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풍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아사왕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평안을 누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평안함을 누립니다. 선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할 때 그에게 그 나라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름으로써 선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런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순종과 죄악은 결코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적절로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불순종에서 생기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평안이 없어요.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할 선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14장 8절로 14절 말씀. 역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고. 아사를 보십시오. 아사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도와주심으로써 최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무장한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노량물,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사의 편이 되셔서 아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는 힘이 크고 또 능력이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평안의 시기라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나간다고, 형통하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사왕도 초기에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구했어요. 그러나 태평성대가 이루니까, 나라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시 엔샬롬, 평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기에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심을 해버렸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막아내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는 일입니다. 가난할 때는 콩 한 조각 가지고도, 옥수수 한 톨 가지고도 서로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요.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습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형통할 때, 마음의 소원들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하며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관할 때, 여러분들이 시신으로 누워있을 때 평안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 시간 예배될 때 이 시간, 이 은혜 받은 평안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마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주 좋아요. 모습이, 지금 모습이 좋아요. 이대로 씩 웃으면서, 있니 내게, 아리니 내게, 씩 하나님 주신 평안 잘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통치 말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지속된 평안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심한 발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의사. 결국 그 인생은 평안 없이 마감하게 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잊어버리고 말진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니까. 평안은 신자의 영혼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핸드릭슨이 한 말입니다. 갈보리의 폭풍 후에 온 마음의 고요가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물 주셨잖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평안만 있으면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고 평안에게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가족입니다. 하늘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주장한다 이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삶의 조종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라고. 여러분, 잘못 결단하면 우리 인생 계속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평안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갖도록 충동질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뒤에 15장 2절, 12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평안을,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진짜 성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을 보시니 진짜 성공하셨네요. 시작. 어떻게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찾아 얻는 내적인 평안함, 고요함,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내 안의 우상, 내 주위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사 왕은 재임 초기부터 우상 숭배를 유다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는 증조부 솔로몬 왕 말년에 시작돼서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진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온 나라에 퍼뜨린 사람이 아사 왕의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방의 풍속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인 태우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척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헌신은 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까지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버리고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보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아사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머니를 폐위를 시켜야 되니까. 그 노인네, 우상을 숭배하기로 했던 그 할머니 폐위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 우선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가족들요, 여러분 정말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가족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들을 우리가 다스려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아사왕은 그런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기적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라에서 우상신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평안이 계속 가야 되는데 아사왕이 열심히 하나님 찾다가 이제 나중에 통치 말년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바로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아직 방치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계속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라 안에서는 전쟁과 각종 질병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침범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게 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내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셨더라. 샬롬, 평안, 평화란 말이에요. 결국 기드온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이 평화의, 평안의 전달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평안이 없잖아요. 이런 곳에 이 평안을 전달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러웠던 시대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큰 능력을 얻습니다. 기드온처럼 출신이 미천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격이 소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별명 주시면서 큰 용사처럼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내면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평안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은 기드온이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맞서 승리함으로써 샬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영적 평안은 영적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귀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였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계속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계속해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곳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집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변 상황이 좋아서 힘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늘나라 가 계신 우리 고 진기순 권사님, 가방끈 짧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오직 주님 사랑, 오직 교회 사랑. 옛날 예배당에 쥐구멍이 났으면 타라의 그릇에다가 시멘트하고 모래 섞었어. 그거 가지고 가서 확전의 데까지 오셔서 그 핫택에 구멍을 다 막습니다. 그분은 주님만으로 만족했고 주님이시는 평안을 드리며 사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외손주가 의사 얼마 전에 또 변호사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향하는 거 전혀 공짜가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찾고 섬기다 보면 내 후손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후손을 바라보시라고.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주신 평안을 계속 누리십시오. 누리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평안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평안의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십시오. 아파도 가난해도 앞길이 안 보여도 평안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전쟁 같은 내 어려움 속에 초대하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 사망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환난이 덮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세상이 빼앗지 못할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어 평안을 주시는 왕을 모셔드릴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 돈, 관계의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까? 지금은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때입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